그럼 강단 말씀이 이 귀신에 묶인 자를 풀어주신 예수님이었는데요. 왜 우리 인간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묶이냐는 거예요. 사단이 뭐길래 우리가 이 사단에게 태어날 때부터 묶여야 되고요. 이 땅에 숨 쉬는 순간 죽는 그날까지 이 사단에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고 못나고 아무 관계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자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죠? 이 사단은요,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처음에는 멀쩡했을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귀신에 잡혀갖고 시달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던 이 사람도 교회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유대인이니까요. 교회 다니고, 그렇죠? 절기 다 지켰을 거고, 시킨 거 다 했을 거예요. 구원의 길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요, 사단이 딱 어느 순간에 잡아버리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딱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불신자들이 이거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그래요. 저주라고 얘기해요. 재앙이라고 하죠. 이게 딱 다가오는데요.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막아낼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내 주먹 믿고 산다. 나는 내 돈 믿고 산다. 나는 내 능력을 믿어. 좋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돈으로 인간의 문제 70%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70% 외에 나머지 30% 문제가 내게 온다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당장 시험 보고 인생이 돼버리면 돈이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렇잖아요.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날 사단이요, 우리에게 운명같이 저주 재앙을 딱 부어버리는데요. 여기에 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그냥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그냥 확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라고 하죠. 막아낼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힘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마을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 능력을, 그죠? 멀리서 저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보고, 그죠? 이미 마음속으로 하셨는지, 혼잣말로 하셨는지,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단아, 떠나가라. 한마디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 귀신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박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거라사인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다가와 절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절을 하니까, 그죠? 제발 여기서 떠나가라고. 그죠? 제발 저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네가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뭐라고 하죠? 제발 저기 있는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 돼지대가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00마리가 몰사했다 그러죠. 2,000마리가 물에 다 빠져가 그냥 다 죽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멀쩡하게 돌아와가지고 옷을 입고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했다고 나와요. 왜 예수님 놔뒀을까요? 증거잖아요. 증인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증인을 그 지역에 딱 세워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게 문제죠, 그죠? 당장에 예수님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돈. 당장 내 재산이 지금 없어졌어요. 또 예수님 계속 있다가는 그러다 보면 이 마을에 있는 돼지들은 다 죽게 생겼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자, 다른 이유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물질 때문에 이 중요한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는 거라사인 지방에 가지 않으셨다고.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교회 없었겠어요? 있었다니까요. 제사장 없었겠습니까?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는데요,
고쳐줄 생각도 없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릴 적에 그 교회 안 갔겠어요? 갔을 거란 말이에요. 고쳐주지도 못하고 고쳐주는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오면 이제 점점 시달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슬슬 피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 그 마을 사람들 수준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내 물질 지금 손해 보니까 예수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 이번 이 강단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복음으로 자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때 교회가 있었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욕먹겠냐. 누구도 일평생 욕먹는 교회 아니냐고.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거라사인 군대 귀신이 들려고 묶여 있는데 그걸 못 도와줘, 교회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게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무능해요, 사실은. 능력이 없다니까요. 자, 누구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사단보다 능력이 없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이 사단의 지혜는 대단해요. 그렇죠? 인간을 실패시켰다니까요. 이 사단 자기 지혜로 가지고요, 그 혓바닥 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완전히 실패시켜요. 예수님도 시험 들게 한다니까요. 예수님도 시험했다니까요, 사단이. 자, 그럼 이 사단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을 봤는데 너무 무서웠더라고요. 자기 집에 있는 귀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간 거예요. 유학을 갔는데 뉴질랜드 갔더니 그 귀신이 똑같이 나타나더래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을요, 어디까지 끌고 가냐?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에 시달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안 해보, 온갖 방법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를 가라 하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가면 괜찮다고. 어디로 이사를 가요? 처음에 괜찮아요. 당분간은 괜찮다니까요. 뭐 어디 전라도 귀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무당들이 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냥 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사단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단의 방법은 또 뭐겠습니까? 이 사단의 방법이 바로 뭐죠? 이간질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이간질해서 서로가 갈라져요. 가인과 아벨이 갈라져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갈라져요. 자, 우리 인간들이 계속 갈라지게 만든다니까요. 자,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이게 안 보여요.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 마귀 자녀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능력 있는 사단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선택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이걸 선택해요. 그래서 사단의 지혜와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방법으로 돈 벌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돈만 되면 사람도 죽이고, 돈만 되면 청소년이고 뭐가 없어요. 그거 다 건드리고 다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사단 이야기하면 어디 이단 되는 줄 알아요? 자, 그럼 교회는 사단 이야기도 안 해요. 불신자는 사단의 능력 가지고, 사단의 지혜 가지고, 사단 방법 가지고 돈 벌어먹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게, 하나님 능력을 믿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 교회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사단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 가진 성공한 대단한 사람 밑에서 월급쟁이 하잖아.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인들이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돈 따라다니고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그렇게 돈 벌어먹고 누구나 등쳐먹고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나는 못해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교회는요,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이야기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거라사니 지방에 왜 갔겠어요? 돼지 죽이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 다 평안하고 화평, 그런 게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검이 뭡니까? 영적 싸움할 무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겠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요. 이사야 61장 1절 3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갇힌 자를 자유케, 그렇죠? 어둠에 흑암에 앉은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빠져나오도록, 그 감방에서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요, 이 지금 마귀에게 눌려있고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대놓고 이야기하죠. 요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요?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일을, 마귀가 하는 그 사역들을요, 끝장을 내버리려고요. 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닙니까? 마귀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요, 지옥에 다 가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기 위한 곳이 지옥인데, 왜 그럼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갑니까? 마귀 새끼니까, 마귀 자녀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강한 자부터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강한 자부터 그걸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캠프를 하든지 현장 사역을 하든지 강한 자부터 결박을 해야 된다. 뭘 얘기해줘? 영적 싸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단의 일을 끝내려고. 이 마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단의 정체를 파들어내야 돼요. 이게 TV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시청률이 나오잖아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미가 들어가지고 어디 비리가 있다 하면 또 거기에 파들어내고 문제 생겼다 하면 막 파들어내고 하잖아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라 그래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왜? 이거 이야기해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요.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고, 왜 운명, 저주, 재앙, 사주팔자에 묶여서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무너져야 되고, 왜 우리 부모들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똑같은 문제가 왜 오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이거 얘기 안 하고,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거 얘기합니까? 이거 얘기 안 하고 뭐 해요?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움해요? 이제 세습 문제, 교회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돈을 많이 썼니, 안 썼니, 어디다 썼니, 목사님이 재산이 있니, 없니, 이거 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싸움하는 동안에 영적인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요. 재앙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은요, 다 끝나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 말고요. 그리스도도 말하는 교회가 말고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이야기하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법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요, 진짜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만 말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는 그레이스도 애들한테 따라해라. 그럼 되나요? 자, 이걸 우리는요, 잘 이야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돼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해 줘야 돼요.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제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건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뜻과 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기독교라는 말도 몰랐다니까요. 기독이 뭡니까? 기독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은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거예요. 그게 중국어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라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요,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그죠?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야기해 줘야 되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내 문제가 돈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내 문제가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서 흘러들어온 이 저주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때문에 내게 이 문제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도록 계속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되도록.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맨날 얘기해봤자요, 속이 길기예요. 맨날 목사님 똑같은 얘기한다. 오늘 또 얘기하네. 봐봐요. 지난주 왔어요. 지난주 와서 참 좋은 말씀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걸 다 가셨어요. 다음 주 또 왔어요. 또 왔는데 똑같은 얘기 토시 하나 들리고 똑같이 해줘요. 그 다음 주 어찌 한 3번, 4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 안 되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다 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내 문제. 왜?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 가지고 되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뭐죠? 종교, 선행, 무슨 과학, 그 어떤 걸로도 안 된다는 거를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왜요? 아무도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인간 방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러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성경책에는 그 밑에 조그맣게 글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장사하여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에는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공인된 원문 사도신경에는요, 장사하여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단을 이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요, 매달 막 똑같이 막 반복하고 목사님 계속 하는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면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있나, 저기 답이 있나, 답 하니까 뭐죠? 답답한 거예요, 그게. 이때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그 진짜 그리스도만이면 되는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 노력, 그런 내 노력, 대단한 노력,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아무 소용없구나. 내 재산 아무 소용없구나. 내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요, 뭐죠? 사단은요,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못 깨닫게 만들고요. 이야기 안 하게 만들고, 교회는 설명 안 하게 만들고요. 교회가 근본 문제 이야기하지 않도록 만들고요. 근본 문제가 내 문제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요, 근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떠난 거하고,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해시켜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종교로 가지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뭔가 종교적으로, 이번에 헌금하면,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또, 이거 헌금 안 하면, 또 저주가 내리는 거 아니냐? 또 우리 자식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뭐죠? 사단이 속이는 거야. 복음은요, 묶인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 평안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내가 누리는,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죠? 여러분 집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100억쯤 돈이 현찰로 있다 생각해보세요. 평안하겠죠, 그죠? 100억을 깔고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편안하겠죠?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평안이 아니고 쾌락이잖아요. 또 다른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 평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속에 있는 그 평안.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상태.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 다음에 언약의 여정 게임을 할 거예요. 교회 전체 일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미션지를 주고 미션을 붙여놓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미션을 풀게. 낚시, 자석 낚시가 있어요. 애기들 하는 게 있어요. 자석으로 이렇게. 물 밖에 있는 물고기를 물 속에 넣도록 이렇게. 1분 안에 몇 마리 넣는가. 이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지금 상태, 원래 인간의 상태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겠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를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미로 찾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는 미로 찾기 하면, 이 미로를 찾으니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물쇠를 구해가지고, 번호 누르는 자물쇠 있잖아요. 컴퓨터 자물쇠를 합니까? 그걸 가지고, 번호, 999개 번호 가지고도 몇 개 가지고 풀 수 있죠? 풀 수 있는 번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통 속에 번호 수십 개를 넣어놓고 하나 찾도록. 왜요? 천국 문을 열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메시지를 하고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복음만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섰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죠? 쉽게 말해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요, 이 복음 가지고 복음 말하니까 뭘 하죠?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이 정리된 사람들도 아니고, 뭐 신학자를 한 사람들이요, 신학을 몰라요. 신학자를 한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뭐 되는 양 이단 만들어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중 제명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이단 시비 붙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복음만 말하겠다. 그럼 목 날아간 거 아니에요. 자, 또 성도들 중에는요, 대부분의 성도는 헷갈려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복음도 맞는 것 같고,
율법도 맞는 것 같고 신비도 맞는 것 같고 종교도 맞는 것 같고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과일 대가리 잘라 뭔가 그렇게 다 해야 되고 헷갈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은 교회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음 말해도 멍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사단은 혼미탕을 먹인다고 했어요. 복음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이미 장악한 상태인 거예요.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이들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들을 깨우쳐야 돼요. 이들이 지금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진짜 흑암에 잡혀있는 갇혀있는 그 상태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요. 어느 날 복음이 들리겠는. 자, 이 중에서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주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돼요. 구원 주시기로. 복음이 들려지는 이 작정된 자에게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는요. 답이에요. 답 그 자체예요. 답인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결론이에요. 진짜 결론이에요. 이거 깨닫고 나면요. 여기에서 갈충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갈충사가 뭡니까? 뭐 절 이름입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정도.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 됩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진짜 여러분 진짜 현장 가서 복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진짜 이 복음 듣는 게 제일 행복하고 내가 이 복음 말한다. 맞습니까? 만약에 이 복음 듣는데 내가 혼미하다. 내가 이 복음 듣는데 아리까리하다. 내가 이 복음 듣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내 영혼이 그만큼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만큼 우리 인생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교회는요. 깨닫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혼미한 그 성도님들이 어느 날 들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걸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내가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실컷 복음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율법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날 일평생에 단 한 번 교회 나온 사람이 그날 교회에 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날 율법만 실컷 듣고 돌아가요. 다시는 교회 안 와요. 그러면 성경에 영혼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라 했죠? 연장에 똘 달고 뛰어내리라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올해도 내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진짜 내가 이 교회 이런 내가 복음만 말하는 교회 다니고 있다는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교회 축복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귀신에 묶인 자를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자유,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 때도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또 사단은 살아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어지는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도 말하고 다른 것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심고 제대로 전달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